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더 감사드린 것은 지난주 저희들이 우리 나영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나영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난주에 졸업 예배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영이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나영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딸로 성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정한 욕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 백성들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만 잠깐 드립니다. 저희 방문하신 분은 제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성복자 2차에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재천 선생님 어디 계신지요? 네,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란 교수님은 저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세대학교 지금 사회복지학교 교수로 계신 우리 최영란 권사님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성복자 2차에 이사 오셔서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감사드립니다. 자, 전후자로 인사 나눕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한 집사가 어디 계세요? 지금 있나 여기? 어디서? 거기? 나영이 좀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나영이 기도했잖아요. 졸업예배인데 못 왔잖아요. 아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애가 32kg예요. 영양실조죠. 근데 그러면 영양실조인데 이 아이가 그럼 못 먹을 정도냐? 음식을 안중에라 이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이게 못 받아들이니까 아이가 32kg서 그날도 계속 그 전날도 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못 왔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서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전에 기도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뭐 아주대학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전상원 목사한테 연락을 곧바로 해가지고 나영이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또 그분도 기도하고 그래서 나영이를 월요일 데리고 가서 나영이를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나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나영이한테 물어봤어. 너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나영이가 뭐라고 그랬겠어, 저한테?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너 병원 가서 주사도 안 맞았지. 약도 안 먹었지. 병원 가도 2번 입원해도 방법이 없잖아. 정밀검사 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고쳐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일생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면 좋겠다. 초등학교 6학년 어에도 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갖고 정말 그때 같이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고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8명 같이 갔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같이 기도해줬는데 우리 나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 자리에서 나고 지금 잘 먹어서 제가 전화해봤어요. 나이가 그랬더니 호호호 웃어요. 그래서 전화로 그래갖고 너 누가 고쳐줬냐 했더니 하나님 고쳐줬대. 맛있냐? 잘 먹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앞으로 누가 너한테 하나님 없다고 그러거든 너는 간증해야 된다. 뭘 간증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간증해라.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고쳐주셨던 그 나영이를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함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2절 말씀이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는 말 쓰잖아요. 구속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참 아쉽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날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애곡하는 것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이 역사를 세상 역사를 종말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 역사를 가서 우리는 구속사라는 말을 써요. 구속사. 여러분이 구속사 그러면 이 세상 역사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역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속사.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는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보시면 여러분 그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구약은 마지막이 뭔가요? 여러분 구약 마지막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그 영적인 암흑기 또 영적인 침묵기 이제 이런 말로도 쓰고 또 다른 그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에 끼어 있다고 그래서 신구약 뭐라 하냐면 중간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 중간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약 말라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마태복음 시작됐거는 아는데 이 말라기로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그것이 400년의 시간이 걸려요. 400년은 이 구속사에서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서 잘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서로 추적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면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나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중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유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의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을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 이후로 약 페르시아가 이 유다 지역, 그 예루살렘을 150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는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자, 수룹바벨 성전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3세라는 왕이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북부잖아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하고 이 알렉산더랑 아르벨라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제 무찌르고 드디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 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헬라, 알렉산더의 그 함락을 당하면서 헬라 문화권에 이제 우리 그리스 문화권으로 이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동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 인도 땅까지 점령을 한 대제국, 그게 무슨 제국이래요? 우리 보면 알렉산더 그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맙니다. 자, 갑자기 이 대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죽으니까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보필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름대로 군사를 갖고 있으니 군사를 가지고 이 알렉산더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핵심이었던 시리아 제국 그 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는 셀레코스라는 그 장군이 셀레코스 왕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4개 가운데 2사람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한 장군이 가산더고 네 번째 장군이 리시마쿠스라는 장군. 이 4사람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하다가 결국은 두
나라로 갈리는데 그게 뭐냐면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우스, 그리고 그 북쪽에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을 차지했던 셀레코스, 그래서 우리는 셀레코스 왕조, 그 다음에 그걸 셀주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 두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거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썼어요. 우호적인 정책을 써서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로 옮기게 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문화, 그 다음에 학문의 도시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키고, 프톨레미 2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 지역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랍비 73명을 초청해서 그 유대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70인경, 다른 말 뭐라면 셉투아진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사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소라 사본, 이 마소라 사본이 히브리어 성경이고, 그 다음에 70인경.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이 이미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던 거예요?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헬라어만 알면은 오늘 영어 같이 다 쓰이는 공용어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었던 기반이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가 다시 전쟁을 치러서 셀레코스 왕조가 이겨요. 그래서 다시 이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셀레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셀레코스 왕조가 굉장히 야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렉산더 제국의 영화를 되새기려고 그러는데, 그러자매 이 프톨레미 이 남쪽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전쟁을 하다가 지고 말았어요. 지고 말았는데, 이 셀레코스 왕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제우스 신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여호와를 없애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하니 갖다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누구를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우스.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돼지잖아.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아주 참혹하게 진압을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대단한 역사 인물이 나와요. 이래 좀. 자,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셀룩스 왕조가 아주 굉장한 정청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이 5명이에요. 이 마따디아 아들과 함께 6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을 해서 이 시리아,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반기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드디어 마따디아 3남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와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고, 그때 만든 그 절기가 뭐예요? 그게 수전절을 거기서 만들게 됩니다. 이 안에서 지금. 자,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간기에는 여러분 혹시 마카비 혁명을 들어보셨나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동생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셀레코스 군대와 마지막으로 싸워가지고 군대를 물리쳐 유대 경내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유대가 드디어 어떠한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제 세우는데, 그 독립국가를 우리는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서. 자, 그래서 이것이 유지해 오다가 이 하스몬 왕조도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파가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혼란이 들어온 틈을 누가 타고 들어가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걸 보고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은 전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1번 전쟁을 해야 된다, 2번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안식일은 전쟁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폼페이오 들어오니까 칼을 안 드는 거야. 왜? 칼 들면 뭐가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네. 그래서 그냥 집단 학살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정복시켜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폼페이오스가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 죽여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기 미안하니까 그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족의 헤롯을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삼아서 이제 다스릴 때에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게 400년 걸리는 거예요. 40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 묵상할 때 정말 감동 준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주님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아들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제사장인데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아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느냐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네가 제사장으로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뭐가 되리라?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택한 죄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큰 자요 작은 자요? 큰 자다. 큰 자다. 그래서 독주도 마시지 말고 아주 이 아이를 잘 키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사가랴가 나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날 때 입이 열려졌잖아요. 다시 입이 열려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시를 졌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이 요한이잖아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고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라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갖춘 사람 가운데 아니 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불구하고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해서 어떤 부분에 아주 자라지 못한 울고 있는 아이가 그 내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자랐어. 육체적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모두 강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졌어. 심령이 강해졌는데 이스라엘 나타날까지 이 아이가 빈들에 있어. 빈들에서 뭐 했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젊은 사람이 이 피 끓는 사람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가 없겠어요? 다 우린 편안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호강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러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들에서 철저한 절제와 금욕을 또 세상 쾌락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빈들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서 있었어. 빈들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쁘지만 여러분 지금 안 바쁜 사람이 없어. 다 바쁘지 지금.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빈들의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가정이 살아가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걸 알고 어려서부터 훌륭한 랍비 집에서 데려다가 율법의 훈련, 말씀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진 거예요.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죄성을 회개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금욕하며 젊은이도 피 끓을 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스스로를 단절하며 절제했던 시간. 이게 몇 년 동안 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빈들에 있었어요. 좋은 옷 거부하고 맛있는 음식 거부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철저한 금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했던 이 빈들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정 기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신학적인 체제와 이론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유대교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실로는 여호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또 누구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세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 당해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달리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아주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심지어는 구세주다. 그 예수가 심지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세상 말로 이게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나사렛 이단들은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갖고 열심히 핍박하면서 드디어 다마스커스에 있는 또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그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드디어 고백하기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기독교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다시 띄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9장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친교하려고 하는데 제자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리고 다소로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자기가 기록할 때는. 자, 갈라디아 1장 15절 갑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지금.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의 시간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누구와 만날 일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은 소명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약 3년의 어간 동안에 모든 사람과 단절한 철저한 금욕생활과 절제생활로 자신이 그동안에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린다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투옥시켰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 또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이 있다는 신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대교의 구원론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 그리고 이 땅이 죽어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 끝이 아니고 내세 우리가 죽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영이
낙원 패러다이스로 간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묻혀있는, 이 땅에 화장되어 있는 우리 몸과 낙원에 있는 우리 영이 합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우리에게 내세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 받은 것도 아니요, 그 모두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다? 계시는 직접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언제 알려줬을까? 아라비아 사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의 어간 동안에 유대교의 구약의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기독교의 신학적인 구원론, 신론, 교회론, 인간론, 죄론, 종말론, 이 모든 걸 다 정립했던 그 시간이 사도 바울도 필요했어요. 몇 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3년이 필요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교제, 말씀과 기도로 함께했던 시간, 빈들의 영성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그러면 뭐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언제 빈들에 갑니까?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이 사회와 격리된 빈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고난과 연단을 통한 빈들이 와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야곱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남자로 배울 게 뭐냐면, 야곱은 정말 사랑꾼이에요. 야곱이 누굴 사랑했나요? 혹시 성경 보시면 와이프가 4명인데 그중에 딱 한 여자만 마음을 줬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라헬. 정말 사랑꾼이에요. 근데 이 사랑했던 아내가 일찍 죽잖아요. 죽으면서 남긴 소생의 아들이 뭐냐면 딱 2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에게 꽂혔어요. 아들이 12명인데도 이 아들 가운데 누구만 이뻐해요? 요셉만 이뻐해요. 요셉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명옷 입히고 요셉은 뭐 입혔어요? 성경 보니까 채색 옷, 우리나라 오늘 말 뭐예요? 베네통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입히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뭐 무명 입히고 그랬거든요. 형들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동생이. 이게 그 편애를 하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 요셉이 또 미움받는 게 뭐예요? 요셉의 전공이 뭐냐면 형들 잘못을 아버지께 뭐 하는 거야? 고자질하는 거야. 그러니 형들이 가니까 자기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 이거 그냥 하고 지금 내 아버지 혼날까봐 하지도 못하고 지금 막 분노는 쌓였는데, 하루는 요셉이 다 형들 모아놓더니 내가 꿈을 꿨노라. 꿈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무슨 꿈을 꿨어요? 형들과 같이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내가 단도 묶고 형들도 단을 묶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묶고 단 11단이 내 단에게 뭘 하더라? 절하더라. 형들이 뿔다가 난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때문에 서름받고 있는데, 너만 이런 좋은 옷 입고 우리는 이거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우리 단이 너한테 절을 해. 더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또 꿈을 꿨어. 내가 무슨 꿈 꿨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내 별에게 뭐 하더라? 절하더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 너한테 절하지 않아?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연하세 지금 정말 밉상이에요. 누가? 요셉이 밉상이라니까. 얼마나 밉상인지 몰라요. 고자질하지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뭘 팔았나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족장의 아들 가운데서 인신매매로 팔렸는데 누가 팔았어요? 자기를 갖다가? 형들이 팔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신분의 그 차이를 보세요. 족장의 아들 사랑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결국 애굽의 누구예요? 우리가 보디발, 애굽의 왕을 보유하는 친히 되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재미있는 거 보니까 아마 요셉의 행정에 대한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사물을 다 누구께 맡겼습니까? 요셉에 맡기잖아요. 다 맡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영어로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이런 건 알고. 아무도 없을 때, 너랑 여기 나 둘밖에 없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건하기 위해서. 이 피 끊는 17살 아이가 그 하나님 들어오해서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거부하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썼잖아요. 무슨 누명 썼나요? 뭐예요? 주인 마님 강간 미수범에 누명을 썼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손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해서 더 큰 오해를 받고 이렇게 손해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거 뭐냐 이거 지금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몇 살에 나오면 30살에 나왔어요. 몇 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13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13년.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래. 성경 보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봐야 돼요. 시편 105편 갑시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 성경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안 돼요. 이거 지금 성경을 찾아가야 된다. 시편 105편 17절에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몇 페이지인가요? 네? 80? 880? 자, 시편 105편 17절이요. 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몸이라는 단어 옆에 무슨 번호 하나 없나요? 있죠. 그 번호 밑에 간줄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몸을. 혼. 무슨 말이에요? 이 원어가 몸으로도 해석이 되고 뭐로도 해석이 되는 거야? 혼으로도 지금. 자,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쇠살 차고 그의 몸, 그의 혼은 뭐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영혼이 쇠사슬을 뚫고 들어간 고통을 느낀 거예요. 몇 년 동안을? 13년 동안을.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거야.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지. 거기서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누명 쓰고 가장 치사한 제목 강간 미수범에 얼마나 치욕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 13년 동안에 요셉이 불평과 분만이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이유십니까? 저희가 꿈을 꿨고 하나님 계획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발은 찾고 쇠사슬에 묶였고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쇠사슬 뚫리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차라리 14년 후에 너 내보낼 테니까 14일까지 잘 참아라 라고 말이야 좀 나왔는데 이때는 몇 년 만에 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여러분 나이 13을 더해보세요. 이게 쉬운 날인가 이게 지금 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단련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냐면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뚫리는 듯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절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단련했어. 말씀이 단련했어. 이 감옥에서 13년의 빈들의 영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집이 있어. 보면. 여러분 그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 부여잡아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한 은혜. 요셉은 몇 년 동안이었어요? 13년.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여러분 애굽의 당시에 바로의 모든 개인 재산과 국고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정과 이 관리의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요. 요셉이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 왜? 감옥에 들어가도 전옥이 모든 행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그걸 잘하니까 은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훈련을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몇 년 했습니까? 13년 했어요.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요셉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20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뭐 했어요? 다스렸어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뭐 했어요? 교훈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을 볼 때는 이 요셉은 식민지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 정서가 어떨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게 몇 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식민지 사람으로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시대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그 장로들 당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석학들을 교훈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경험을 어디서 연단한 거예요? 이거를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3년의 아라비아 사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건해지면서 그는 환락과 그는 평안과 그는 안락과 그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빈들에 들어갔어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몰라.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삶을 너무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단이에요. 교자는 그 삶 자체가 빈들에 시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올 한해는 빈들의 영성을 쌓은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 내 개인의 수준과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요셉과 비교하기는 이거 굉장히 무리 아닙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집사로 살기를 원하고요. 저는 그냥 주일만 잘 지키는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아저씨요? 큰일 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 자녀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편지 받는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더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미 여러분 저와 육신의 눈 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낭떠러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눈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사요, 교회 와서 주방에서 청소, 이 정도의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엄청난 기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고 그거를 지금 잊어버리는 건 사단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저 이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 말지, 그저 1년에 여행 2번 가고 말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모르셔요?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야곱을 아버지 불렀죠. 못 불렀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 못 불렀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그 기업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도록,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노라. 우리 성이 구하노라죠. 영어로는 I pray. 내 기도하노라. 여러분의 눈을 주께서 밝게 뜨게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 지금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듣고 간다. 이건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나왔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 아니에요. 강조.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색으로 쓰여 있을까? 이거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신 건 지금 강조한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다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도 한다? 여러분 왜 이거는 마음을 안 두냐고요. 왜 여러분의 집에 붙어있는 거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써있냐고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셔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 나를 믿는 목사는, 나를 믿는 뭐 장로는,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주님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내가 하는 일 그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뭐 큰일다.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이런 의미를 두느냐? 의미를 둬요. 왜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굴 보내신다. 이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린다. 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나약한 육신을 입고도 스펙이 뭐 세상적으로 연약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을 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 계신다? 속에 계신다. 너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와 뭐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나왔어요? 함께 하셔 기름 붓는 하나님이 여기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는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정하는데 기름 부은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그 능력이 약해. 여러분 나영이는 내주하신 성령을 고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름 부은 성령을 우리가 같이 의지하고 그 어린 배에 예수의 이름을 안수해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이 질병이 귀신들 떠나가라 그럴 때 떠나가서 애가 낫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궁금하세요? 나영이 있다 보세요. 잘 돌아다녀요. 지금 주사도 안 맞고 병원도 안 가고 아주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해서 안 되면 하자. 이상한 집사 거기 가고서 벌벌 떠는 거 같이 엄마 같이 받아라. 같이 받았어. 물어보세요. 이상한 집사 그때 놀랬어. 본인의 몸에 성령께서 전기로 임해가지고 벌벌벌 떨더라고. 목사님 난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성령이 임해갖고 내 몸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한테 그랬다고. 목사님 나는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짜고 친 줄 알았어요.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날 자기 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로 임하고 전기로 임하니까 벌벌 떨면서 목사님 이거 진짜네요. 궁금한가요? 저기 있어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습니까? 제발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중가심 책이 안에서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나는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를 만났던 간증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I am second예요. 여기 보면 그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이 나와요. 멋지게 생겼죠. 이 사람이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락 그룹의 기타리스트 전설의 인물이에요. 지금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갖고 쾌락에다 몰두하다 보니까 술, 그 다음에 당대 이쁘다는 여자는 다 건드려보고 그 마약으로 들어갔는데 이 마약으로 몸이 전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요.
차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널 오늘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널 가라고 그랬다, 야. 그래서 무슨 말이 좋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너한테 들려주라 한다. 그 말씀이 꽂혔어, 이 사람에게. 꽂혔어. 그의 간증이에요.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이 감동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해서 마이크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 마이크를 끊게 해주옵소서, 끊게 해주옵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게 자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터치가 들어왔다는 거야. 자기 안에 지금.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냐. 다음날 마약을 다 내려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록그룹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뒤로 이 친구가 뭐 했냐. 고속도로 주변에다 광고판을 세웠어요. I'm second, God is first.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굴 괜찮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얼굴이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의 터치 받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었어. I am second, God is first. 이걸 도로판에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광고판을 본 10대들의 마약 중독자들이 이 광고판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면 광고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믿습니까? 광고판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 사람 간증을 듣고서요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여러분 헤비메탈 록 그 기타리스트 아니었어요? 마약에 쪄들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종교적으로 문화를 알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주와 만나는 빈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목사로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니 그 성령의 터치와 은혜 받으면 너희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 더 주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만나나. 지금 오늘 본문의 3절 갑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린 이미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삶에서 회개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터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한 거, 우리의 선조들 유교, 불교, 무속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것까지 회개한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가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미 우린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누구를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 더 큰 그 성령님을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그랬더니 모든 골짜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메워지라고 그랬어. 메워지라고 그랬어.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요 이 상처 안에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요. 분노가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이런 마음이 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덧만 칠하면요. 그냥 소위 말해서 페인트만 칠하면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에서 건들면 막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게 좀 잘하지 못한 그 마음에 메어지지 못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로 인한 아픔들 분노, 원망들, 이 미움들, 증오의 마음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사랑으로 메어진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만난다니까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져. 우리 안에 교만의 산이 있어요. 고집의 산이 있어. 불순종의 산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내치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오늘 느낄 때 마음에 찔리는 그런 교만이 있으면 하나 그 교만의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산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깎여지는 은혜, 회개로 깎여지는 은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세례요한이 보여준 것 같이 빈들의 영성, 반드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회개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의 약속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빈들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열매 맺고 그걸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빈들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또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투치가 웰브라이트뿐만 아니라 이곳에 머리 숙인 주 백성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신 이 엄청난 능력과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빈들의 영성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